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부터 10절까지 누가복음 11장.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감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빌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저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소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법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소용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더 많이 받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기도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기도가 부족해서 그렇고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접근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 어떤 한 신학교가 생긴다 그랬는데 그 신학교에서는 그렇게 학점을 주려고 하는 모양입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에게 학점을 더 주고 그다음 전도를 많이 하는 사람에게 전도하는 것대로 학점을 준다고 합니다. 근데 얼마나 그것이 위험한 발상인지 가만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낚시를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낚시를 할 때마다 좋은 취미생활 낚시 때문에 마음이 편안해지고 안정을 얻습니다. 그런데 낚시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낚시를 갈 때마다 고기를 10마리씩 잡아야 한다 하는 목표를 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낚시할 때마다 그것이 행복이 아니고 기쁨이 아니고 쉼이 아니라 낚시할 때마다 지옥으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좋은 것들은 의무로 접근하면 되지 않습니다. 가령 여러분이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사랑해서 결혼했고 사랑을 또 만들어가고 이루어가는데 사랑해야 한다. 하루에 몇 번씩 사랑해야 한다. 아니면 하루에 몇 번씩 사랑한다고 말해야 한다고 규정으로 정해놨다면 그래서 아침에 여보 사랑해, 점심때 여보 사랑해, 저녁에 사랑해, 하루에 3번 다 했구나. 그런다면 그 사랑이 더 커질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이냐? 당연히 사랑이 더 커지지 않습니다. 사랑이 의무가 될 때부터는 사랑이 더 이상 사랑이 아니게 됩니다. 자식에게 대해서도 부모가 자식에 대해서 어떻게 자식을 사랑해야 한다. 그렇게 법으로 정해졌다면 그것은 사실은 부모 자식 간에 깊이 있는 사랑을 못 만들어냅니다. 가장 좋은 것들을 의무로 접근하게 되면 가장 좋은 축복들을 거기서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의무로 규정하여 놓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좋은 것들은 특권으로 누리셔야 합니다. 특권으로 누리시고 축복으로 누리셔야 합니다. 기도라는 것도 오늘 말씀에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께서 비유를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한 사람이 친구가 왔는데 이 중동 문화, 이스라엘 문화에서는 또 이슬람이라든지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중동 지역에서는 손님이 오면 손님을 굉장히 중요하게 접대합니다. 손님이 왔는데 집에 먹을 것이 없는 것. 먹을 것을 접대해야 되는데 손님에게 먹을 것이 없어서 가까운 이웃을 찾아가. 그런데 자기 친구를 찾아가는데 그 친구에 찾아갈 시간이 한밤중입니다. 다 잠드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찾아갔는데 친구가 잠에서 깨어나서 먹을 것을 준다는 이야기. 이유는 뭔고 하니 아무리 한밤중이어서 자기 아내가 자고 있고 자식들이 잠들고 있어도 여기서는 강청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8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소용대로 주리라. 음식을 달라고 부탁하고 사정하는데 강청했다. 그러니까 너무
안 좋은 상황, 밤중이고 일어나기 싫고 애들이 잠들었고 깨우기 싫고 부엌에 들락날락하기 싫은데 그래서 아침에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강청했다는 이야기죠. 간절하게 정말 내 친구가 배가 고프다. 내 손님이 왔는데 배가 고프다. 너가 좀 제발 좀 음식 좀 내어달라. 새벽 2시인데도 불구하고 음식을 내어달라. 간절히 구할 때에 준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말씀합니다. 기도가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렇게 세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세 가지가 사실은 같은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같은 말씀으로 이해하면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때로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를 같은 말씀으로 해석하고 설교하는 목사님들도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그것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구하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로 찾는 것, 세 번째가 문을 두드리는 것, 이것이 다 기도의 과정과 단계들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기도할 때, 구할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구하면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은혜가 오고 응답이 오고 이루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구할 때는 이루어지지 않고 구한 다음에 찾을 때 이루어지는 게 있습니다. 찾을 때. 찾는다는 이야기는 구하는 건 기본적으로 이건 다 기도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을 전제로 이야기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첫째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가 그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는 기도하면서 찾으라는 이야기. 기도하면서 찾으라는 이야기죠. 정보들을 찾아내고 알아내고 더 많은 지식을 얻고 그렇게 찾으라는 이야기. 가령 여러분이 돈이 10,000,000원밖에 없는데 새 집을 필연적으로 여러분이 얻으셔야 합니다. 새 집으로 이사를 가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10,000,000원에 맞는 집을 이렇게 생각적으로 알아보고 사람에게 물어봤더니 가격이 안 맞아요. 1,000,000원 가지고는 안 되고 한 2,000,000원, 3,000,000원 있어야지 집을 전세라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1,000,000원으로 집을 얻기를 원하고 돈이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1,000,000원으로 집을 댈 수 있도록 해주세요. 기도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 기도대로 기도하고 며칠이 지났는데 다 그 집이 나타났다는 것을 사람이 가지고 와서 1,000,000원짜리 집이 있다고 아니면 1,000,000원짜리 집을 그냥 알게 돼서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1단계에서 기도하는 것, 구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계속 구했어요. 1,000,000원짜리 집을 달라고 계속 구했는데 응답이 없어요. 그럴 때는 이 사람이 어느 선이 지나면 2단계로 들어가야 합니다. 찾아야 합니다. 찾으면서 기도해야 한다는 이야기. 이제 정보지를 보고 복덕방을 찾아가면서 내가 지금 돈이 1,000,000원밖에 없는데 이에 합당한 집을 내가 찾고 있다고 하면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 단계로 들어가는 것. 이걸 주님께서 이야기하는 것. 어떤 사람은 두 번째 찾는 과정에서 응답될 사람이 기도만 하고 죽치고 앉아 있어요. 거기에서 응답 안 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정보를 얻어야 하고 찾아야 한다는 이야기죠. 찾아야 돼. 여기저기 정보를 얻고 돌아다니고 이 찾는 과정에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지게 해주십니다. 어떤 사람이 장사도 그렇습니다. 새로운 장사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아무리 자기가 궁리해봐도 새로운 장사할 수 있는 돈을 벌 수 있는 장사할 수 있는 아이디어나 아이템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주님께 새로운 장사해서 돈을 벌고 이익을 남길 수 있는 일거리를 달라 해도 잘 안 생겨요. 그리고 기도하다가 찾는 과정으로 들어갑니다. 찾는 과정으로 들어가서 여기저기 장사하는 데를 돌아다녀 봅니다. 여기저기 돌아다녀 보니까 마음에 딱 드는 마음의 감동이 오는 어떤 일이 누가 장사하는 걸 보니까 야 나도 저거하고 관련된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의 감동이 옵니다. 이게 찾는 과정에서 응답이 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찾는 과정에서도 응답이 안 올 수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다 기도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하는 것에서 기도만 하고 있다가 두 번째는 찾고만 있다가 세 번째는 문을 두드린다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다 기도하는 가운데 가만히 기도하고 있는 것을 구하는 것.
두 번째, 기도하면서 찾는 것. 세 번째, 기도하면서 문을 두드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가령 그렇게 아까 집을 사는 경우에는 정보지를 얻고 복덕방을 다녀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과제는 문을 두드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그 정도 가지고 응답이 안 오는 경우는 직접 집들을 방문해 보는 거죠. 아파트에서 무슨 집들이 낫다 그러면 직접 가보는 거죠. 가봐서 집에 가면 마음에 쏙 들고 하나님의 감동이 있고 평안이 있고 야, 이 집이 하나님께 내게 주신 집이구나 알아지는 집들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럴 때로는 나는 1,000,000원인데 문을 두드리고 직접 방문해 봤더니 그 집이 1,500만원이에요. 그런데 내 마음에 너무 들어요. 그럼 감동이 와요. 평안이 와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 형편은 1,000,000원인데 1,500만원짜리 집을 구하라는 겁니다. 문을 두드리는 가운데 그렇게 응답이 바꿔지는 거예요. 그래서 1,500만원짜리 집을 구하면서 나머지 500만원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도와주시고 사람 500만원을 가진 사람을 내게 붙이셔서 돈을 도와줘서 1,500만원짜리 집이 얻어지게 되는 것. 그래서 기도에 있어서 세 가지 과정과 세 가지 어떤 면에서 단계를 이야기합니다. 세 가지 단계를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직장을 얻는데도 그렇지. 기도만 하고 있다가 하나님께 새로운 직장을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해서 직장이 얻어지지 않으면 두 번째는 찾는 기도 가운데 들어가야 합니다. 직접 정보를 얻어내면서 직접 사람들에게 부탁하고 물어보고 다녀보고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 응답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런 과정에서 잘 안 되면 세 번째 문을 두드리는 과정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직접 방문해 다녀야 합니다. 직접 방문해서 직접 어떤 직장에 사람을 구한다 그러면 찾아가 보면서 사람에게 좋은 일자리가 있으면 소개해달라고 부탁하고 찾아가 보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물론 기도 속에서 하는 겁니다. 기도 속에서. 그것이 기도의 세 가지 단계와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누가복음 11장 10절에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찾는 데서 응답이 올런지 두드리는 데서 응답이 올런지 문을 두드리는 데서 응답이 올런지는 모릅니다만은 기도에 대해서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들이 기도에 대해서 이 세 가지를 꼭 알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만히 누워서 감나무 밑에서 입을 벌리고 감이 입에 떨어지기를 기다립니다만은 대부분의 경우는 두 번째나 세 번째 단계에서 응답이 옵니다. 첫 번째에서 응답이 오는 경우도 많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는 50%가 안 됩니다. 50%가 뭡니까? 찾는 이 기도만 하고 있을 때 응답이 오는 것은 한 20%나 될까요? 5개가 있으면 중에 1개나 그럴까요? 대부분은 두 번째에서 한 절반 정도, 나머지는 세 번째 과정에서 한 30% 이렇게 옳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 거의 절반 정도는 찾는 과정에서 응답이 오고요. 찾으면서 기도죠. 세 번째는 문을 두드리는 거에서 응답이 오는 것이 한 100% 중에서 한 30%.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은 답이 없는 이야기입니다만은 구할 때에 한 20% 정도 되지 않을까 싶고 찾는 과정에서 한 50% 그리고 문을 두드리는 데서 한 30% 10개의 기도 제목이 있다, 100개의 기도 제목이 있다 그러면 그런 퍼센티지가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만은 별로 답은 없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아마 그러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듯이 우리의 기도 생활 가운데서 단지 구하는 선에서 멈춰버리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정확하게 말씀하시기를 구하는 사람마다 받을 것이다. 또한 찾는 사람마다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리는 사람마다 열릴 것이다. 내가 구하는 과정에서 응답을 받을 사람이면 구할 때의 응답은 반드시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찾을 때의 응답을 받을 사람이면 찾을 때 반드시 응답을 받는다, 찾게 되고 응답을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문을 두드릴 때 응답을 받는 사람이면 문을 두드릴 때 반드시 응답을 받는다는 것. 기도는 여러분에게 의무가 아니라 축복이고 선물입니다. 기도라는 것 가치 있는 선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 위에 나를 위한 구주로 오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 주님은 끊임없이 기도하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때, 가장 중요한 고비 때
또한 생활 가운데 틈이 나면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에게 있어서는 기도가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행사가 아니라 말로 닿을 수 없는 축복의 시간이었고, 그 시간이 안식의 시간이었고 쉼의 시간이었고, 그 시간이 피로를 푸는 시간이고, 그 시간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기도를 굉장히 중요시 여겨야 합니다. 지금보다는 훨씬 더 기도를 가치 있게 여겨야 합니다. 기도를 굉장히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만나는 그 특권을 잃어버리고 빼앗기지 마십시오.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정말 인생을 멋있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얻고 살았는데 죽을 날이 가까워 나이가 87이 됐습니다. 87이 돼서 주님께서 부를 때가 다 됐는데 그분이 87이 된 그때에 깨달은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을 글로 적어서 남겼는데 그 중에 중심된 내용이 그겁니다. 내가 87인 지금 기도에 대해서 그 가치와 그 소중함에 대해서 느끼고 있는 것을 한 30년 전에만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내가 지금 87살에 기도에 대해서 내 인생에 있어서 기도에 내가 조금 더 시간을 보냈더라면 내 인생과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축복으로 은혜로 역사하실 수 있었겠는가라고 인생이 다 끝나가는 때 더 많이 깨달았다고 그럽니다. 우리에게도 기도라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중요하게 여기셔야 합니다. 기도를 억지로 해야 되는 의무가 아니라 기도하지 않냐면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요즘에 나온 신앙서적 기도에 대한 책도 그 내용, 중심 내용이 또 제목이 그렇던가요?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 그런 어떤 책 제목이 있던데 뭐 그 제목이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기도를 너무나 의무적으로 강압적으로 억압적으로 표현하는 거죠. 기도는 사실은 그런 건 아닙니다. 가령 그러지요. 결혼해서 자식을 낳지 않으면 죽는다.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사랑하니까 자식을 낳는 거예요. 자식을 낳는 게 행복이죠. 물론 애를 키우다 보니까 다 행복해지지는 않는 겁니다만은 애를 낳을 때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애를 낳는 게 행복이지 낳지 않으면 안 되는 의무감에 사로잡혀서 애를 낳는 것은 아닙니다. 요즘 사람 이야기죠. 그러니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는 사랑에서 자연적으로 열매가 결실이 맺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수단이고 통로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정말 가치 있게 여기십시오. 기도를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입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여기십시오. 여러분의 은행 통장에 돈이 안 남아 있어도 괜찮습니다. 은행 잔고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는 한은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를 통하여 찾을 수 있는 한은 은행에 좀 마이너스가 있고 빚이 좀 졌다 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에게는 가장 큰 축복의 선물이 그대로 아직은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은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는 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통로가 여러분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하늘문이 아직은 닫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는 그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그의 피로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에게 기도할 수 있는 한은 좌절할 필요도 없고 기도할 수 있는 한은 낭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는 한은 우리에게 완전한 절망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기도에 대해서 좀 더 중요하게 여기고 가장 귀한 선물로 여기시고 삼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무엇에 있든지 간에 그 사람이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는 가치가 틀려집니다. 어떤 한 60살 된 이런 환갑이 다 된 아주머니가 정말로 동으로 만든 그 이상한 가락지를 벨로 싸구려 가락지를 평생 동안 애지중지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가락지를 잃어버렸죠. 근데 다른 사람이 보기엔 별로 가치가 없습니다. 가락지를 잃어먹어서 동네방네 난리가 나지. 이 60살 된 분의 입장에서 난리가 난 거지. 옆집에 개똥이 엄마에게 앞집에 내 가락지 본 적 있냐고. 자식들에게 전화합니다. 서울에 사는 부산에 사는 자식들에게 내 가락지 잊어먹었다고. 찾아달라고 어떻게 하면 좋냐고. 그리고 나중에 가락지를 설거지에 빠뜨렸는가
탑스토어 수채구멍 안에서 가락지를 발견합니다. 너무나 좋고 감사해서 어쩔 줄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가락지는 싸구려기 때문에 돈 몇 푼의 가치도 없지만 그 가락지 하나에 자기 남편과의, 죽은 남편과의 소중했던 그 행복한 추억이 그 가락지, 자기 남편이 자기를 사랑해서 없을 때에 장만해준 그 가락지 하나에 자기의 사랑과 추억이 담겨있기 때문에 이 여자분에게는 그 가락지가 말로 다 할 수 없는 행복의 또한 가장 소중한 것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가락지를 잃어먹으니 그것 때문에 힘들고 찾을 때까지 걱정스럽고 염려하고 낙담이 찾아온 거죠. 우리가 우리에게 있는 것 중에서 얼마나 더 가치 있고 소중하냐 하는 거지요. 아직은 제 조카애들은 초등학교 아이들인데 돈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돈에 대해서 빨리 아는 아이들도 있지만 잘 모르죠. 그래서 얘네들에게는 100원짜리를 한 20개 딱 주고 그 다음에 제가 만원짜리를 하나 주면서 100원짜리 20개를 가지려냐 만원짜리를 가지려냐 하면 애들은 100원짜리 20개를 선택하고 만원짜리 하나 주고 제가 10원짜리를 한 20개 가져가다가 막 흔들면서 야 금동전이 나 좋다 그리고 10원짜리 20개랑 바꾸자 그러면 걔들 쓱 바꿉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는 이 아이들에게 큰 돈을 좀 준 다음에 그 다음에 10원짜리를 많이 모아가지고 바꿨죠. 다 인심 쓰고 10원짜리를 좀 가져가서 흔든 다음에 야 숫자 많다 개수 많다 그리고 야 좋다 그러면서 바꾸자 그러니까 얼른 바꿔버리더라. 얼른 만원짜리 내놓고 천원짜리 내놓고 10원짜리랑 얼른 바꿔버리더라. 왜냐하면 아이들에게 있어서 가치는 그게 종이돈보다는 이 색깔이 있는 또 무거운 이런 동전이 더 가치 있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다 소중한 것은 다 축복의 통로는 기도입니다만은 어떤 사람은 기도를 정말로 가치 있는 그 무게를 알아서 가치 있게 여기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에게는 기도가 축복의 통로가 아니고 저주의 통로거나 어떤 사람에게는 값어치 없는 것이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 동일하게 귀한 축복의 통로입니다. 기도라는 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가령 다이아몬드가 있는데 다이아몬드가 여러분에게 다 다이아몬드를 하나씩 좋은 비싼 하나에 한 700만 하나 다이아몬드 하나씩 나눠드렸습니다. 다 나눠드렸는데 주락주 아이부터 다 나눠줬습니다. 그런데 700만 원짜리 다이아몬드가 다이아몬드 가치를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돌이 지난 우림이 주원이 이제 걸어다니는 우림이 주원이에게도 다이아몬드 하나씩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다 은수에게 다이아몬드 하나 나눠줬습니다. 6살짜리 은수에게도 하나 다 나눠줬어요. 여러분에게도 하나씩 다 나눠줬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다이아몬드의 가치를 알 수 없습니다. 아이들에게는 단지 구슬 정도에 불과합니다. 어제 재훈이가 와서 구슬로 가지고 놀다가 소파 밑에 구슬이 들어가서 애가 엉엉 울어요. 구슬 찾아달라고. 재훈이가 이제 7살인가요? 구슬 찾아달라고. 제가 소파를 드러내고 구슬을 찾아줬죠. 그런 것처럼 걔한테 아마 다이아몬드를 하나 주면 걔는 구슬치기 하고 놀 거예요. 가치는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다이아몬드랑 훈이가 가지고 있는 다이아몬드는 똑같습니다. 가치는 똑같은데 하나에는 구슬치기 하고 놀고 여러분은 돈 주고 팔아먹죠. 700만 원 주고. 제가 전에 다이아몬드를 누가 헌금이 다이아몬드가 들어와서 교회를 개척할 때 처음에 250만 원인가 200만 원인가 그리고 받고 팔고 교회 이런 설립하는 데 쓴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 비싸고 가치가 있습니까? 그걸로 가져가서 200만 원이니까 250만 원 받고 팔았죠. 왜? 다이아몬드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아이들은 다이아몬드가 있어봐야 뭐 기껏해야 어린아이들은 이제 갓난쟁이들은 먹을 건 줄 알고 입으로 쓱 집어넣거나 아니면 버리죠. 쓸모가 없으니까. 똑같은 다이아몬드인데 가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기도가 어떤 가치가 있는지를 아셔야 합니다. 정말로 다이아몬드 같은 가치를 할 수도 있고 그것보다 훨씬 귀한 금보다 귀한 가치를 기도가 할 수 있고 아니면 아예 그냥 돌멩이처럼 어린아이에게는 구슬처럼 우리 인생에 가치가 없는 천덕꾸러기 같은 역할을 기도가 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내가 왜 기도를 더 하지 못하는가? 기도 시간을 내가 왜 못 채우는가? 하는 기도에 대해서 짐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좀 많이 하는 사람들은 기도에 있어서 어떤 이상한 믿음이 있어서 뭘 믿냐 그러면 기도의 분량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기도의 분량은 맞는 말이기도 하고 틀린 말이기도 합니다. 기도의 분량을 어떤 기도 제목에 있어서 기도의 분량이라는 말을 쓰면 그건 좀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기도 제목에 대해서는 기도의 분량, 많은 기도를 요구하는 기도 제목이 있고 조금의 기도를 요구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내 개인으로 적용할 때 내가 기도의 분량이 2시간짜리다, 3시간짜리다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믿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기도의 분량이 3시간짜리니 3시간의 기도를 채우지 않으면 하나님 은혜를 못 받는다. 든지 또한 어떤 사람은 나는 기도의 분량이 30분이니 최소한 30분을 기도를 채우지 않으면 하나님 은혜를 못 받는다 등의 이상한 사상과 이상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제가 신앙생활을 많이 하는 사람들 가운데 자주 만납니다. 이건 잘못된 겁니다. 그런 개인적인 기도의 분량은 없습니다. 기도 제목에 있어서 기도 분량은 있겠지만 개인에 있어서 기도 분량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취미생활을 낚시를 하는데 제가 낚시를 요즘에 좀 다녀봤기 때문에 낚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낚시를 해서 피레미를 낚았든지 큰 고기를 낚았든지 아니면 못 낚고 진짜 전문 낚시꾼은 낚시대에서 낚시를 못 낚아도 낚싯대만 들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합니다.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낚시 자체가 행복하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를 한다는 것은 기도를 조금 해도 주님으로부터 그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가 옵니다. 주님의 사랑이 기도를 통하여 옵니다. 주님의 은혜가 기도를 통하여 옵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기도를 통하여 옵니다. 그걸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을 기도로 삼으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걸 기도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시간만 나시면 기도하러 다니셨어요. 오늘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나오는데 누가복음 11장 11절부터 1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다음 구절들인데 누가복음 11장 11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13절까지 너희 중에 아비 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너희 중에 아비 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아버지가 자식이 생선, 아버지 물고기 좀, 고기 좀 굽게 고기 좀 주세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애다 고기다 그러면서 사람을 먹는 독사, 성경에서 말하는 뱀은 독사를 주로 이야기합니다. 독사를 확 던져주는데 그런 아비가 어디가 있겠느냐 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란 이야기. 우리는 하나님께 필요해서 뭘 달라고 그럽니다. 하나님 생선을 주세요. 고기를 구우게 삼겹살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뱀을 딱 던지면서 애다 생선이다. 그렇게 안 하신다는 이야기. 또한 알을 달라면 전갈을 주긴 알은 그거지요. 제 어릴 때에는 계란이 무척이나 귀했습니다. 그래서 1년에 몇 번 계란 먹기도 아주 어려웠습니다. 정말로 고대하고 소원했던 것은 도시락 속에 밥 위에 계란이 하나 얹어져 있는, 후라이가 얹어져 있는 것을 그렇게 소원하고 소망했습니다. 그러한 때보다 더 힘들었던 때, 그런 때가 성경의 시대고 신약 시대입니다. 그때 이 알은 계란을 이야기합니다. 달걀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계란을 하나 달라고 달걀을 달라고 엄마를 조르고 아빠를 조릅니다. 그러니까 뱀하고 이제 사막에 많이 있던 정갈이죠. 정갈도 물리고 쏘이면 죽거나 아니면 고통스럽게 아프다가 죽습니다. 정갈을 확 던져주는 거죠. 여기다 계란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안 하신다는 이야기. 그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계란을 달라 하면 계란을 주시고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을 주시는 거지. 그렇게 안 한다는 이야기죠. 13절에 보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나 하물며 너희가 악한 자인데 악한 자라도 자식한테는 좋은 걸 준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천부께서, 천부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란 이야기. 하늘 천자, 아비 부자, 하늘의 아버지. 여러분에게는 아버지가 계십니다.
육신의 아버지도 계시는 분이 있겠지만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계시고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와 직통하게 돼요. 직접 만나는 것.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과 직접 만나는 통로지 누구를 통해서 만나거나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거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전에 예전에는 기도를 배울 때 방언 기도를 초창기에 제가 들을 때는 어떤 분이 그런 비유를 썼습니다. 방언 기도는 DDD다. DDD가 뭔지 요즘 세대는 모를 겁니다만은 옛날에는 전화를 이렇게 돌리는 전화해가지고 교환원을 통해서 시외 전화를 했습니다. 시외 전화를 걸 때 교환원이 어디 바꿔주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어디 연결해가지고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세상이 좀 더 발달해가지고 DDD가 나왔어요. DDD는 뭐냐 그러면 지역번호를 누르고 바로 직통으로 전화를 걸 수 있는 게 DDD였습니다. 지금이야 뭐 다 DDD 같이 직통으로 다 걸지만은 옛날에는 교환원, 114 교환원을 통해서 전화가 가능했지 직통으로는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DDD가 나온 때는 정말로 직통으로 바로 그 집에 전화를 할 수 있는 신기한 세상이 열렸는데 그때가 아마 80년도 몇 년이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방언 기도를 들을 때는 방언은 DDD고 일반적으로 하는 기도는 교환원을 통해서 하는 거하고 똑같다. 방언하면 하나님 직통적으로 간다. 그런 식으로 설명을 들은 다음에 방언 기도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인상을 가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안 그렇습니다. 방언 기도든지 여러분의 일반 기도든지 다 직통입니다. 예전에는 일반 기도는 하나님께 아뢰면 마귀가 엉뚱해서 좀 가로막고 직통은 하나님께서 바로 들으신다 그런 말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의 기도는 하나님의 존재 내에서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바로 아뢰어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바로 들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기도를 굉장히 가치 있게 여기시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정말로 중요한 선물인지를 아셔야 합니다.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다른 말씀에는 이것을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다른 복음서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성령이라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가장 큰 축복이 기도고 축복 중에 하나가 기도고 또한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가 아니라 가장 큰 축복은 첫째는 예수를 믿는 주님을 우리에게 주신 거고 두 번째는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신 게 가장 큰 축복. 그리고 축복 중에 하나가 가장 큰 축복 중에 이제 하나가 기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구하시면 가장 큰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를 통하여 좋은 것들을 받아 누리십시오. 기도하지 못해서 받아 누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야고보서 4장에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가 부족한 걸 더 채워 넣으셔야 합니다. 기도를 정말로 소중하게 가치 있게 여기셔서 기도가 억지로 해야 되는 의무로 만들지 마시고 의무라면 차라리 의무로 기도하는 분들은 기도 시간을 좀 줄이는 것도 좋습니다. 의무로 기도하는 것보다는 의무가 아니라 특권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1분을 기도하시더라도 특권도 알고 감사하십시오. 1분을 기도하고 1초를 기도하더라도 정말로 대통령과 만나서 내가 어떤 하소연을 하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전능하신 하나님과 만나는 기도임을 아셔야 합니다. 실상은 어떤 믿는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겠습니까? 많은 비유도 제가 들어왔지만은 사실은 진실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아마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대통령에게 만나서 대통령이 나의 사정을 알아주고 나에게 도움을 준다면서 내게 10분간 내 면담을 할 수 있도록 자격을 준다면 정말로 우리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를 가지게 될 겁니다. 지금의 대통령 말고 지금의 대통령에 별로 힘이 없지만 과거에 전두환, 노태우 이런 때 대통령 정말 힘 있는 대통령 때 대통령의 한마디가 힘이 있을 때 지금은 대통령이 사사로이 들어주면 오히려 건수가 잡혀서 골치 아프죠. 과거에 박정희 정권 때의 어떤 대통령 그럴 때에 10분간 내 이야기를 들어준다면 그것만으로도 내가 대통령과 직접 만나서 악수했다는 자체만으로도 나에 대해서 도움을 줄 사람은 많을 겁니다. 나하고 대통령과 10분간 면담하는 그런 가까운 사이라는 걸 아는 것만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내게 도움을 줄 겁니다. 또한 10분간의 면담을 통하여 대통령이 권세 있는 그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같은 권세 있는 대통령이 내게
필요한 걸 도와준다면 그같이 가치 있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진실을 이야기하자면 대통령보다 높으신 분이 하나님이고 또한 대통령보다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보다 더 능력 있는 분이 여러분의 천부, 여러분의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대통령과 만날 특권을 준다 할지라도 그것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만나는 특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약하다, 주님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라고 우리를 책망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과 만나는 것은 너무 힘든 일이기 때문에 너무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과 만나는 것은 너무 쉬운 일이기 때문에 어디서든지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하찮게 여긴다는 것. 그래서 믿음이 약해져 버립니다. 아마 그렇게 하면 우리의 믿음이 더 세질런지 모르겠습니다. 법으로 정해서 하루에 정해진 분량 이상 기도하면 가만 안 두겠다. 그렇게 되면 아마 기도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더 소중하게 여길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사람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데 하루에 10분 이상 기도하면 가만두지 않겠다. 10분 이상은 절대 하지 말아라. 10분 이상에서 하나님을 괴롭히지 말아라 등등 10분 이상에서 더 큰 축복을 받는 것을 배가 아파서 못 견디겠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절대 10분 이상에서 10분 이상만큼만 축복을 받아라. 10분 이하만큼만 축복을 받아라. 그러면 하루 중에 그 축복의 시간 10분을 정말 귀하게 보낼 것. 그런데 우리는 무한정으로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도라는 것을 정말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 거죠. 정말 많이 있는 것들은 소중한지를 모릅니다. 우리가 마음껏 숨쉴 수 있는 공기 소중한지를 모르죠. 어떤 나라의 이야기가 요즘에 들려오는데 아프리카는 많이 그렇지만 지금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가 올해 7개 국가에서 영양실조로 또 이렇게 기아로 죽을 사람, 예정인 사람이 지금 일단 한 3천만 명 정도 이렇게 잡든가 그렇습니다. 7개 나라 중에서 그것이 아프리카에서 동부 아프리카인가 그런데요. 한 7개 나라에서 지금 기근으로 죽을 위험에 처한 사람이 몇 천만 단위가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물을 구하기 위해서 하루에 30km를 걸어간다 그래요. 30km 걸어가서 물을 구할 때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그래요. 마실 물 한 그릇 뜨기 위해서 30km를 걸어간다. 30km를 걸어가서 그걸 마실 물을 구할 수만 있으면 그래도 행복하다. 마실 물이 없는 그런 것을 그런 완전 흙탕물, 부정물 그런 것도 제대로 없어서 아이들이 먹고 병들어가고 죽어간다고 이야기하고 식량 이전에 물의 문제. 근데 우리는 마실 물을 어디서든지 먹을 수 있고 마실 물을 어디서든지 마실 수 있는 나라. 그러니 사실은 가치 있고 귀한 줄 우리는 잘 모르죠. 그래서 물을 많이 낭비합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라는 것이 너무나 가치 있는 것인데 너무나 흔하기 때문에 누구나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기도를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면 다 소중하게 일지 모르겠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10년을 신앙생활을 해야지 기도를 할 수 있다. 그 전까지 10년까지는 기도를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말고 10년까지는 자기 힘으로 버텨라. 그 다음에 10년째부터 20년째 신앙생활 할 때까지는 하루에 10분만 기도하고 20년이 넘을 때부터 하루에 20분간 하나님께 소원을 아뢰 수 있는 특권을 주겠다. 그러면 기도에 대해서 10년간 신앙생활을 채워서 내년 10년째 되는 날이면 너무나 좋아서 춤을 출 겁니다. 내일부터는 이제 10분씩 기도할 수 있구나. 10분씩 기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구나.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기 전에도 기도할 수 있고 믿은 후부터도 마음껏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나 흔해 빠져서 기도라는 게 가치도 모르고 기도의 능력에 대한 믿음도 없어져 버리고 누구나 다 할 수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는 기도 자체를 그냥 하나의 짐으로 여기고 액세서리로 여기고 액세서리는 여자들이 귀하게라도 느끼죠. 쓸모없는 유행 지난 옷처럼 기도를 느껴버리고 맙니다. 주님께서는 그렇지 않다고 주님의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쉼없이 기도하시고 가장 중요한 기도로 주님은 사셨고 우리가 기도를 중요시 여기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기도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의 통장에서 1억이 있어서 내가 기도를 1년간 안에서 1년 동안 하나님의 축복을 안 받고 살래?
아니면 1억을 내가 가져갈까 할 때 차라리 1억을 줘버릴 망정 여러분이 기도를 하는 특권을 주어서는 안 되는 것처럼 기도는 정말 가치 있는 것. 여러분이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더 많이 자각하시고 더 많이 중요하게 여기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정말 중요한 우선순위에 기도를 두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한 끼를 안 먹어도 기도를 조금 더 해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 들어간다는, 하나님의 안식 속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사랑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하나님의 위로 속에, 하나님의 능력 속에 들어간다는 것이 기도라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고 하셔서 어디서든지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에 떠나지 않는 사람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서든지 받을 수 있는 사람, 기도할 수 있는 입과 마음이 있고 생각이 있다면 하나님의 주시는 자녀로서 누리는 행복과 풍성한 삶에서 결코 멀리 있지 않는 사람이라는 깨닫으시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더 많은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거룩한 십자가의 피를 통하여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의 길을 열어주셨사오니 우리가 기도를 정말 가치 있게 여기고 중요하게 여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일깨움을 주옵소서.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 수 있는 그 특권이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 걸 알게 하셔서 기도를 통하여 구하고 때로는 찾고 때로는 문을 두드리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도우심과 살아계심과 날 사랑하심과 내 가정의 축복하심을, 내 건강의 축복하심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